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바로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이 자기 인생의 근심거리가 아닌 것이죠. 복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근심거리가 뭐냐? 가장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고, 또 어려웠던 환경들, 또 뭐 IMF 뭐 이런 거 생각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에게 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체념입니다. 후회지요. 그건 어떤 후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걸 선택했지? 내가 왜 그걸 했지? 왜 그걸 내가 안 했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해찰 안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네가 네 인생의 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밉잖아요. 밉잖아요. 뭐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거울 보고, 요즘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았을까?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많았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쁘다는 여자가 한 300명, 200명, 300명 되는 중에서 한 3명, 4명 이렇게 손꼽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쩌셨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보면 다 이뻐요. 예, 뭐 아이들 보면, 남자아이도 보면,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생겼네요, 다들. 와,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모가 멋져도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사랑스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네가 네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이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좀 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 요구한 것이 뭡니까?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 친척 본토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아비 친척 본토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지만 요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비 친척 본토가 없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아라 그럽니다. 아비가 없으면 고아죠. 그렇죠? 근데 아비도 없는데 친척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 나그네 아닙니까? 고향이 없다. 이 사람은 그 난민 아닙니까? 난민. 고향,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가 없는 사람, 난민이죠. 그러니까 고아, 나그네, 난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고아 돼, 너 나그네 돼, 너 난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을 네 친척으로 삼아, 하나님을 네 나라로 삼아라.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 것을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너 서울 가라고 주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야 돼요. 무작정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소를 안다는 것은 주소를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작정 간다는 것은 인도자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누가 남편하고 동행해 갖고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이 주소를 들고 있어요. 그럼 함께 남편하고 같이 가지만 누구를 의지하죠? 주소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소를 안 준 거예요. 그건 남편만 알아요.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남편을 의지해야죠. 갖고 조금 가다가 뭐 하겠어요? 얼마큼 가야 돼? 얼마 남았어? 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디 가야 돼? 맨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맨날 물어봐요. 하나님, 얼만큼 가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목적한 곳에서 지금 그 얼마만큼 온 겁니까? 또 얼마만큼 더 가야 됩니까? 맨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신이 자기 인생의 복이 되고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 같지 않고 또 가나안 사람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럼 애굽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런 레위기 18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 다 깨져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슬퍼하고 절망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의 사고 방식이고 가나안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거룩하게 만들겠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다는 것은요, 죄 안 짓고 산다, 이것보다 훨씬 큰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그 방향, 이걸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 계속 하나님 쳐다봐야 돼.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뀌어요, 그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소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바라보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락없는 그 시대의 남자지요. 또 상남자지요. 그 시대의 그 흔한 남자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가면서 그 시대의 남자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바뀌죠? 바로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이 창조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사라잖아요. 그 사라는 아주 결단력이 있고 독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자기가 애 못 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줘갖고 애를 낳잖아요. 그 애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애 낳으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못 나는 애를 낳았으니까 고맙죠. 고마워요. 자기 안에 질투도 생기고 자기 안에 비참함도 있지만 애를 낳아준 것이 고마우니까 그냥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애를 낳잖아요.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그 하갈이 얼마나 그 교만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제 이게 보이는 게 시작하는. 이게 이제 배기 싫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배기 싫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리자고 남편한테 요구하죠.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안 쫓아내기를 원해요. 안 쫓아내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내 그들을 쫓아내지만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남자들은 안 그래요. 세상 남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여자 옛날, 지금 4,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그 남자의 그냥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호주머니에 있는 뭐 지갑과 같지요. 뭐 지갑 헐어지면 어떻게입니까? 새 지갑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뭐 거기 할 때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저희 집사람은 뭐 이렇게 그 쓰던 물건 버리려고 하면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안녕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립니다. 그냥 막 버립니다. 뭐 아쉬운 거 없지요. 근데 그 당시의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아들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도 쓰레기 취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아쉬워해요. 안타까워해요. 야,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갈 지옥을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냐면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다르고 가나안 사람과 다른 하늘나라의 바로 사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 자신도 복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 같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요, 지도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도 보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지도를 안 줬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도를 갖고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같거든요. 사막 같거든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어제 분명히 이 길이었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기 평지였는데 갑자기 산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뭐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으니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측대로 되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지형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지 않습니다. 사막을 여행한 사람은 뭐 갖고 여행한지 아세요? 바로 북극성을 보고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하면 딱 그 별 하나인데 이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 별들은 다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여가 있던 그 북두칠성이 어느 보니까 쪼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북극성만은 안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주님 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안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매뉴얼을 주시고 살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데 점쟁이가 말하듯이 오늘은 동쪽으로만 가. 동쪽 가면 귀인 만날 거야.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나 믿고 살아. 네, 이런 것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이려고 속박하려고 너는 딴 데 보면 안 돼. 너 딴 데 보면 너 죽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 닮아가지 않고 한국 남자 안 닮아가고 일본 남자 안 닮아가고 중국 남자 안 닮아가고
여러분 미국 남자 안 닮아가고 오직 하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그 일본 여자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중앙아시아도 보면은요, 그냥 엄마들이 딸들한테 너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라 그런데요. 왜 그래요? TV 보니까 한국 남자 너무 멋있잖아요. 막 또 친절하고. 근데 한국 남자들이 멋있는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한국 남자지만 보면 안 멋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100%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된 남자를 만나야 돼. 이게 복된 거죠. 복된 거죠. 그러니까 겉은 번들어라는데 속은 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우리 배웁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이래요. 참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는 너에게 나를 줬어. 그러니까 나하고 오늘 나를 믿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나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읽어놓고 그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 3장을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뉴얼을 안 주시고 지도를 안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닮아가는 삶의 방식 또 태도 또 방향 목적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자신에게 늘 격려할 줄 아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또 복이 되는 인생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미래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섬기는 우리 윤상희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김정은이가 참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그냥 무시하고 아버지 김정일도 무시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통일 안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남한은 통일 대상이 아니고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냥 연수야 이렇게 지금 법을 바꿔갖고 그냥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나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통일해야 돼 이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주님 끝을 달려가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 아래에서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저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북한은 더 훨씬 춥죠. 좀 저 추워가는 저 북한 땅, 동토의 땅, 주님
저 땅에 따스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